지체들하고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좀 길어요. 당신은 주님 품에 있는 이쁜 어린 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 마음에 썩 내키진 않아도 우리 앞뒤 좌우 앞뒤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어,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성화에 관한 것을 우리 배워보았습니다. 어, 성화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배워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동시에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부름받은 교회의 목적이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면 흩어지는 교회의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로 모일 때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 온전케 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께까지로 자라갑니다. 또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면 부름받은 교회로는 어느 정도 그 목적에 맞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럼입니다. 근데 흩어지는 교회로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 가장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월드컵 축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일찌감치 탈락해서 뭐 굳이 이렇게 마음 졸일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아직도 국내에서는 그죠? 좀 이렇게 좀 떠들썩한 누가 잘했네, 뭐 누가 못했네 하고 이렇게 또 책임 소재를 막 추궁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한국이 마지막으로 벨기에와 경기를 치른 후에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고 앞으로 더 도전하고 발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들은 이영표 해설위원이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월드컵은 경험하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보여주는 자리다.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요. 이영표 씨의 그 쓴소리가 혹시 흩어지는 교회로서는 너무도 약해 보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춰 보여줘야 하고 짠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빛도 비추는 것 같고 또 짠맛을 내는 것도 같은데 저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하면서 소금을 뿌리는데 한 것만 왕창 뿌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짜서 못 먹게 되죠. 여러분 연극 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대에만 빛을 비추니까 객석은 언제나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영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예로 들긴 했지만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의 형편은 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여러분, 저 세상은 우리가 그곳이 얼마나 험난한 곳인가 하는 것을 경험만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부름받아 교회로 모여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또 지체 간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세임 얻고 무장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곳이
바로 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수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자 의사였고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누가는 이방인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도단의 파송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70이라는 전도단의 숫자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숫자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70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누가가 70이라는 숫자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 세상으로 보냄받은 목적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항상 keep in mind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2절에 보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안 넘어가고 있어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청하여라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것이고 기도의 대상은 추수하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다라는 헬라어 데오마이의 또 다른 뜻은 부족하다, 결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족하여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추수하는 주인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상으로 보냄받은 목적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나의 자아가 커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듯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능력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언제나 험한 세상만을 경험하고 부름받은 교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시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날카롭고 좀 큰 이빨을 가진 맹수 종류로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힘이 세고 덩치 큰 코끼리라든지 아니면 좀 힘 있는 날개와 날카로운 부리,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그러한 좀 독수리쯤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이렇게 맞짱도 한번 좀 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양이라고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입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 후각도 좋지 않고 오직 청각만 발달하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혀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4절 초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전대는 쉽게 말해 돈지갑입니다. 어디 갈 때 돈지갑 없으면 불안하죠. 그죠? 저도 사실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취소합니다.
불안해서. 그런데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배낭은 필요한 무엇인가를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낭에 양식도 넣을 수 있고요, 옷도 넣을 수 있고 또 책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여분의 신발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추수하는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저 세상으로 보내신 주인의 목적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은 이리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물고 뜯고 찢으며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양과 같은 사람은 목자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목자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아니면 멋진 이리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목적대로 살려 할 때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며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4절 후반부인데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말도 섞으면 안 된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가요? 아니요. 이 말의 의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긴급한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또 그것이 얼마나 긴급한 사안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과 일일이 만나 인사하고 악수하고 수다 떨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는 때를 놓쳐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여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저것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신속히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안 인사조차 나누지 못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70인의 전도단이 전한 메시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너무도 극명합니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솔리디오 찬양팀을 예로 들려고 했다가 또 혹시라도 나중에 또 비난을 받을지 몰라서 제가 그냥 멋진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살짝 바꿨습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악기를 연주해야 멋진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휘자가 빠르고 긴장감 있게 지휘할 때는 어떻게 악기를 연주해야 합니까? 긴장감 있고 빠르게 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지휘할 때는 어떻게 연주해야 합니까? 방정맞게 연주해야 하나요? 아니죠. 똑같이 우아하고 느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그렇게 연주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빠르게 연주하도록 지시를 해도 단원들이 그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오케스트라입니다. 빠르고 긴장감 있게 연주해야 하는데 단원들의 마음은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느리고 맥 빠지는 연주를 하고 있다면 그들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저 음악만 들려주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긴장감 있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음악을 들려줘야 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도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이슬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기양이면 힘세고 다 자란 순양이라도 좀 보내시지 아무 힘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은 어린 양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긴급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상황이 몹시도 긴급하여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저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리 편하실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작은 힘이지만 우리들의 정말 작은 힘이지만 저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이 또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음악을 빠르게 연주하는 지휘자와도 같습니다. 그런 주님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천천히요. 제 것 먼저 좀 끝내고요. 결혼한 다음에요. 결혼 정말 중요하잖아요. 비즈니스 좀 자리 좀 잡고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은 공부 중이라 안 돼요. 좋은 학교 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다 집어치우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주님의 이유이자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은 평안과 심판의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빌어주게 될 평안은 그저 입에 발린 듣기 좋은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참된 평안입니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이 땅을 사는 인류가 누려야 할 참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먼저라는 말입니다. 어느 집에 유숙하게 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평안을 말하고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 속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 일원들과 언제나 화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어린 양으로 부르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의 논리로 본다면 이리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의 균형이 생겨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완전한 통치로 이루실 평화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여름 성교 가면 이 찬양 많이들 불렀죠? 그죠? 다 기억나나요? 그 멜로디? 네. 확실히 새벽 청년부는 다 지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날에만 경험하는 그러한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경험하게 되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될 여러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리면
부부 싸움을 할 때 서로 이리가 된 상태로는 전혀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혹시 힘으로 평정하려고 더 난폭한 이리가 되었다간 어떻습니까? 상대도 더욱더 난폭한 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저희 집 이야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부터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되어 죽어집니다.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리로 변했던 상대도 다시 양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냄받은 저 세상 속에서 어린 양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난 이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 속에서 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양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우리는 평화의 메시지와 더불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거절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처럼 그들이 믿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참된 것임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인데요. 다시 한번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자신을 드리고 죽으셨을 때 수많은 이리떼에게 둘러싸여 이리 채이고 적이 얻어 터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수없이 채찍을 맞으시고 그럴 때라도 묵묵히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을 봤던 백부장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평안과 심판의 메시지가 참된 것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보내신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의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전한 바로 평안과 그 심판의 메시지가 거짓이 아닌 참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라도 목사님, 그냥 부름받은 교회로 모이는 것만 해도 정말 저 대단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땡큐죠. 그죠? 예배의 자리에 있어주는 것도 땡큐. 헌금 내주는 것도 땡큐. 셀 모임에 시간 내어 참여해 주는 것도 정말 땡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라는 것이 너무도 값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온전히 죽이신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 모든 것을 정말 내어주시면서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주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다 어린 양과 같은 나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폐허처럼 우리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위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목적을 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죽어가는 내 친구에게, 죽어가는 내 가족에게, 죽어가는 내 직장 동료에게 주님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 가운데 성난 이리가 아닌 양이 되어 힘없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죽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의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메시지가 참된 것임을 그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